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신이 아니라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복을 빌어도 이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이 신을 향해서 아무리 내 인생을 쏟아 부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저주가 돌아오고 사망이 돌아오고 오히려 마지막 최후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돌아올 뿐이지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해서 이 신들이 마치 내가 A라는 신, B라는 신, C라는 신, D 여러 신 중에서 나는 C라는 신을 내가 섬기면 이 C라는 신이 나에게 내 가정을 축복해 주겠지. 난 이것이 훨씬 내가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될 거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신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인데 인간이 이렇게 신을 만들 때 그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주하는 놈이 누구냐? 그 놈이 바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은 어떤 신이냐? 헛된 신이야.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신,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우리의 원수된 신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 분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기 수많은 신이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믿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하고 만약에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게 얼마나 참 이게 큰일 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 날 일이야. 만약에 우리가 부처 앞에서 만약에 3,000배를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내가 만약에 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를 앞두고 사업을 앞두고 또 정치하면서 사업하면서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부처상 앞에서 3,000배를 한다고 해보십시다. 나는 확실히 부처가 도와줄 줄로 믿고 했는데 어떤 신이야? 헛된 신이 헛된 신. 알라 앞에서 아무리 빌고 보십시오. 어떤 신이야? 헛된 신이 헛된 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하신다. 뭐로 일하셔요? 사랑으로 일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저주로 멸망으로 파멸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뭘로 일하셔요? 사랑으로 일하셔. 사랑으로 일하실 때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 파멸을 당하고 안 받아들이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의 관심사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구원의 축복,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베푸실 때, 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뉜다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자, 어떤 사랑을 베푸시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 예수님이라고 불리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성부 하나님의 일, 성자 예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뭐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자, 육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일하실 때도 우리 인간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육신으로 일하실 때도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영으로 일하실 때도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역사로 진행이 된다. 말씀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 뭘 깨닫느냐? 첫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를 발견했거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이 순종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너는 축복을 점령해 갈 거야. 너는 축복이 네 몫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일하신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요, 내가 다른 말씀은 다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참 부담이 되고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이건 다음에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 다음에 내가 이제 내 다음에 이 말씀은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읽어보십시다. 명령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44절부터 요한복음 12장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롯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뭘 하지 않는데 심판.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건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대?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로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이 오신 목적이?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만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만 하셨다는 거야. 어떤 말씀만 하신대? 성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만 하신대. 자,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랑의 말씀인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떤 말씀이냐?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심판하라고 위해서 오신 말씀이. 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 심판하셨죠. 그 말씀을 들어봐. 바리새인 심판하시는 말씀 같지? 서기관 심판하시는 말씀 같지?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심판하시는 말씀처럼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중은 뭡니까? 너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3년 6개월 동안 전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해가면서 사두개인들을 책망해가면서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 이놈들아 잘못됐어, 이놈들아 너희들은 죽어 마땅해,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이놈들아
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깨닫고 회개 좀 해, 제발 좀 깨닫고 회개해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야.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니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저주해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모독해도 회개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말로라도 욕하고 거역하고 도전해도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 왜? 목적이 뭐라서? 구원받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자,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 4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가 일러주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육신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러주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데 너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자유로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욕해도 야, 하나님이 벼락 안 세리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내가 예수를 저주했다고 해보십시다. 예수를 욕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꼭 벼락 맞을 것 같죠? 벼락 맞을 것 같지? 근데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왜 안 맞을까? 만약에 예수님 욕하는 순간 벼락 맞아서 내가 불구자가 된다면 내가 예수님 욕했더니 불구자가 됐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내가 예수님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좀 자기 자신이 정신 차릴 텐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둔대. 왜 내버려두지? 목적이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때려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협박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협박을 해서 구원시키는 게,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협박해서 구원시키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협박으로 구원시키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구원시킬까? 착한 사람부터 구원시킬까? 못된 놈부터 구원시킬까? 협박에서 만약에 구원시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부터, 세상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부터 구원시킬까? 못된 놈부터 구원시킬까? 너무 어려워요? 못된 놈부터 구원시키겠지. 지금 김정은이가 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얘기 들어보면 뭐 죽었다는 설도 있고 뭐 김정은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를 있습니다만 뭐 잘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해봅시다.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해봐. 지금 저 어딥니까? 저기 지금 지금 폭동이 일어난 데가 어디지? 무슬림들이 저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는 못된 놈 김정은이에게 딱 나타나셔서, 자, 첫째는 꿈속에 나타나. 그리고 꿈속에서 생시처럼 작든 나를 모가지다 딱
대고 너 쓴다. 너 쓸어. 너 당장에 38선 열어. 그리고 너 내일 당장에 산성중앙교회 가서 예배드려. 안 그러면 더 내린다. 만약에 하나님이 협박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 참 교회 미어 터질 겁니다. 막 나라가 재정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할 겁니까? 그러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어? 저런 무슨 탈레반이니 이슬람 뭐 그런 막 이슬람은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지금 하는 아프가니스탄 하는 거 봐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런 것들을 싹 다 자 일어났어. 다음에 김정은이 아침 아이고 악몽을 꿨네. 아이고 식은땀 봐. 자기가 그냥 악몽인 줄 알아. 꿈인 줄 알아.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다음날 38선 안 열고 산성중앙교회 안 왔어. 그리고 다음 그날 저녁에 또 이제 자식아 너 이거 내가 너 이게 꿈인 줄 알아? 내가 꿈에서 너에게 일할 뿐이지 너에게 꿈인 줄 알아. 지금 이건 자식아 사실이야. 다 얼마나 겁먹었으면 이걸 들어. 그래서 막 나는 꿈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게 꿈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증표를 줄게 하고 목에다가 작은 날로 약간 상처를 냈어. 일어났더니 진짜 목에 상처가 났네. 당장에 38선 열지 않겠어. 당장에 38선 열었다고 우리 교회 올 수 있겠어? 얼마나 많이 마고되겠어. 그래도 막 오려고 얼마나 무슨 수작을 부리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협박의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래.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대. 그럼 인격적으로 구원시킬 때 뭘로 설득시키는 거야? 뭘로 일러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거지. 자,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사건을 조작을 해요. A라는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A라는 사람을 뭐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A라는 사람이 범인이 아닌데 범인을 만들어서 볼펜하고 A4 용지를 줘. 써. 네가 한 일을 써. 딱 쓰고 일러주지도 않고 그냥 쭉 읽어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가 안 나오면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무조건 사정없이 막 두들겨 패고 구문하고 다시 써.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서 있는 사실을 썼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지. 그러니까 이제 원고를 준 사람이 시나리오를 주지 않고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라고 하진 않고 어떤 시나리오를 유도해낸다 이 말이에요. 유도해내. 그래서 조작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협박해서 구원하시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막 매에 못 이겨서 고문에 못 이겨서 자기가 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저질렀다고 협박에 의해서 고백을 해. 협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기가 했다고 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절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겁줘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 암흑에 있잖아요.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깨닫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만약에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내가 깨달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하나님이요? 평생 동안 이 사람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 하나님으로 인식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인식을 깨뜨리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힘들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뭘로 깨닫게 하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럼 주의 종이 설교할 때 누가 일러주신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깨달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협박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로
깨닫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 이 말씀으로 강제가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설득하실 때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사랑에 압도당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와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할 때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고 감사가 우러나오고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억지로 찬양해봐. 억지로 순종해봐.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부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찬양을 끄집어내거나 억지로 감사를 끄집어내거나 억지로 예배를 끄집어내거나 우리가 억지로 우리에게서 헌금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의 거래 속에서 사랑의 발로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내 속에서 신앙 양심이 나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막 내 속에서 인격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뭐로 일하셔?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몽둥이로 일하셔? 하나님이 몽둥이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로 일하십니까? 협박으로 일하십니까? 이 세상에 협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구원 안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1년이면 얼마나 죽어가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협박해서 구원을 하신다면 그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싹 다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어마하게 많은데 이 죽어가는 사람 중 이 비율적으로 보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세상에 불신자가 많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지금 비율적으로 볼 때 불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아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매를 들지 않아? 그들에게 왜 협박하지 않아? 하나님은 협박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협박으로 해서 채찍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봐 자발적으로 감사가 나오겠는가?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거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아무개 때문에 속 썩어요. 왜 속 썩냐? 아무개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하나님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나 미치겠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다리 몽둥이 오늘 하루 부러뜨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치료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혹시 갖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협박해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구원하는 분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 자신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 하나를 놓고 하나하나를 놓고 참 속 많이 썩어요. 속 많이. 설교 시간에 인상 한번 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인상 쓰고 들으면 다음에 올 때까지 항상 눈에 밟혀. 시험 들어서 이렇게 인상을 찡그렸나? 눈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인상을 찡그렸나? 시험 들어서 이렇게 인상 막 눈에
계속 발표.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와서 설교 들을 때 그때 인상이 펴. 안도의 한숨이 막 쉬어진다니까. 얼마나 속 썩었어. 얼마나 속 썩었어. 여러분, 그런데 보셔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시험 이게 설교를 안 듣고 시험, 그러면 하나님 한 대 줘 패주셔요. 내가 펼 수는 없고, 인간도 내가 펼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한 대 줘 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래야 내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래야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그럼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내게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영역을 주세요. 말씀의 영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세요. 정말로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꼭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의 권세를 주세요. 영역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능력을 주세요. 내가 차이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내게 더욱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이 말. 아무개를 때려서, 아무개를 쳐서,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하나님께서 자극하셔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더 능력을 주세요. 내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주여 내게 권세를 주세요 하고 더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인격의 거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설교를 듣다가 성도들이 그 사랑 만나지 않겠어. 설교를 듣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랑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 사랑을 만날 때 그 사랑에 압도당해서 주님의 사랑 앞에 충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 그러니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정착하는 일에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야. 한 사람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기까지가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이 마음에 이 속 썩는 근심 이런 것을 계속, 오히려 성도가 여러분 근심거리인데 그것이 근심이지만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한 사랑을 보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격의 거래라 이 말이에요. 같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로 해결받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을 의하는 사람은 몽둥이로 깨닫게 하시고 아마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 주세요 해서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아마 거의 없을걸. 거의 없다는 말이 맞나? 자, 다 같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러주신 말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를 말씀을 주셔서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야.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거야. 자, 성자 예수님은 뭘로 일하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일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일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일하셨기 때문에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면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와. 예수님을 욕하면 거기에서 사랑이 나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가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이신 사랑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온다 이 말. 때려도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을 두들겨 패도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왜? 그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지고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지고 사랑이 육신 예수님의 그 육신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이 내 안에서 이 생명으로 이루어질 때 자, 그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고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 표현할 때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게 된다. 전도할 때도 사랑으로 담아서 표현하고. 자, 예를 들어 보셔요.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차도 나누지 이제 지금 이제 전도 딱 시작이 되면 이제 차도 이렇게 나눠주고 차도 나눠준다니까 큰일 났네. 소나타를 사야 되나 왜 아방떼를 사야 되나 그러지 말고 이제 보리차든 뭔 차든 나눠줄 때 그냥 사랑 없이 아이고 한 잔 드시고 가시오. 산성중앙교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자, 이 차를 나눠줄 때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은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성령 받은 나는 자, 이 말씀과 예수의 피의 역사로 일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주님의 이 심정의 사랑으로 차를 나눠줘가면서 어떻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든 예수에 대해서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죠.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성령은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자, 너와 여기 네 형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여기 네 형제라는 말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있는데 여기 믿음의 형제가 있어. 그런데 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래? 첫 번째 어떻게 하래?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가서 공부하라. 너와 이 사람과만 상대하래. 1대1로 상대하래.
너와 이 형제만 상대하래. 1대1로 먼저 너 혼자 가. 너 혼자 가서 이 형제에게 대하여, 자, 내가 이 형제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형제에게 가서 막히지 않도록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이 문제를 풀으래. 그럼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못해. 사랑을 가지고 오신, 사랑이 충만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 사랑.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제가 처음에 목회지에서 참 저를 힘들게 했던 목사님이, 제 신학교 3년 선배 목사님이시. 너 진짜 힘들게 만들어. 자, 그때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우상 숭배에 관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때 뭐 우리 추도 예배는 여러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근데 제가 이때 교회 부임을 처음 딱 했을 때 보니까, 아니 성도들이 추도 예배 드린답시고 제사 음식을 차려 놓듯이 제사 음식을 차려 놓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똑같지. 세상 이방 제사와 똑같은 거지.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추도 예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추도라는 말은 죽은 자를 기리는 거다. 예배 자체가 죽은 자를 기리는 이 자체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결혼 예배는 맞지 않는 예배야. 장례 예배는 맞지 않는 거야. 왜냐? 그러면 결혼 예배가 아니라 결혼 예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누가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 만약에 결혼 예식이 된다면, 결혼 예배가 된다면 오직 모든 순서의 프로그램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모든 순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에서 신랑 신부가 뭐 중심이 된다고 할 때는 그래서 이 결혼 예식으로 명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뭐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진 있지, 사진 이렇게 검은색 띠하고 여기다가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 추도 예배를 드리. 무엇으로 여기 촛불을 켜고 무엇으로 여기 향을 피우고 무엇으로 향을 피우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은 향을 피울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향을 피울 이유가 없느냐? 옛날에는 시골에서 장례를 치를 때 어디에서 치렀습니까? 그 시신을 어디다 놨어? 그냥 방에다가 놓고, 자, 칠성판에다가 옛날에 이제 볏짚을 말아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볏짚을 놓고 여기다가 칠성판 올려놔요. 그리고 다 시신을 놔, 이렇게 시신을. 그리고 병풍을 친다 이 말이에요. 병풍을 쳐. 그러면 한여름에 얼마나 복수 냄새, 썩은 냄새가, 시신 썩은 냄새가 나겠어. 콧구멍, 이 귓구멍에서 막 이 진이 나와가지고 썩은 내가. 그래서 그 썩은 냄새를 없애려고 피웠던 것이 뭐야? 향이라. 향이 원래 장례식장에서 향을 피우는 목적이 뭐냐면 그 시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을 피워서 그걸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시신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썩은 냄새가 나? 안 나지. 그런데 향을 피우고 있는 거, 향을 피워. 그러면 향을 피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향을 피우는 이유가, 그럼 향을 피우는 그 목적이 뭐겠어? 복음적인 건 아니잖아. 미신적인 거지, 귀신적인 거지, 귀신 역사지. 예? 뭐더러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젠 장례식장 가면 향 안 피우죠. 옛날에 혹시 향 피웠을지라도. 나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 모를 때는 장례식장 가서 향 꽂았어요. 촛불에다가 향 피워서 꽂았어요. 그렇게 할 만한 아무런, 거기 무슨 시신이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 뭐가 나?
아무것도 안 나는데 향을 피우고 자빠졌다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 하세에서도 안 되고, 무슨 시신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냐니까.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러 갔을 때 시신이 썩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향을 피울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그건 향 피우는 건 혹시 시신이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 향을 피워도 그거는 조문객이 할 필요가 없어. 어린이라도 상주들이 하면 유가족들이 어린이라도 피우면 되는 거지. 그걸 뭘 혼내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시신이 없으면 향을 피우면 안 되는데, 하다못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기일이 되어서 추수예배 드릴 때 향을 피우고 촛불을 피운다고. 아니, 전기불이 더 밝게 지금 켜져 있는데 무도로 촛불을 켜. 이런 미신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하고 바로 이웃교회 성도하고 형제지간, 자매지간, 남매지간이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여기는 추수예배 드린답시고 촛불 켜, 사진 걸어놔, 이거 시커먼 거 이거 해, 그리고 또 향 피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은 형제 친척 있을 때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하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성도도 참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지. 우리 목사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이요? 이 교회 목사님은 하지 말라, 이 교회 목사님은 해도 된다. 그러니 이 싸움이 누구 싸움으로 번지겠어? 성도 싸움이 집안에서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듯이 성도 싸움이 목사 싸움이 되는. 그렇다고 제가 치고받고 싸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 선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가서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는지 다른 선배 목사님들에게 아주 안 좋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안 좋게 소문을 내.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에게 전화해서, 교회 안 다니는 성도 여자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못됐다, 그 목사는 이렇게 해 됐으니 이게 참 환장하고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막 전화해야 되고, 아니 왜 너미 교회 성도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그때 이제 핸드폰 없을 때, 그때 당시 핸드폰 없을 때요, 딱 전화를 걸었어. 이제 그때 이제 3년 선배니까, 직속 선배니까, 그때는 이제 이제 선배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있을 때는 형님 그렇게 말해요. 형님 저예요. 우리 성도에게 전화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막 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든지 욕은 하지 않고 아니 왜 남의 교회 왜 그러냐고 얼마나 막 소리를 냈던지 막 얼마나 막 성질이 나든지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화가. 응? 아니 왜 건드리냐 이 말이오. 왜 이간질 시키느냐 이 말이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성질을 내고 혈기를 부릴 때는 속이 시원할 줄 알았더니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왜? 내게 사랑이 없었다. 내가 정말 내가 죄를 범했구나. 막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선물 하나를 사들고 그 교회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그리고 딱 내려놓으면서 형님 죄송해요. 죄송해. 내가 참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 설득하고 다른 사람 이해시키려고 할 때 성질과 협박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아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더딘 거야. 구원하는 것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구원시키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더딘 거야. 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는 마음의 고난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는
한 사람 예수 그 구원 받을 때까지 얼마나 내 마음이 괴롭겠어, 내 마음이 고통스럽겠어.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내 마음의 고난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난, 마음의 고난이 이 마음의 고난을 투자하지 않는 전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니까. 이해하셔요? 자, 마음의 고난,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근심, 마음의 걱정.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 때문에 하는 근심은 질병이 되지만 영적인 것 때문에, 복음적인 것 때문에, 구원하는 일 때문에 하는 근심은 이건 전혀, 이건 질병,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뭐가 된다고 그랬지? 마음의 근심은, 고난은, 마음의 고통은, 근심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는 근심은 응답이 된다고 했잖아. 다 같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는 근심은 육체의 질병이 되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는 근심은 이게 스트레스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 된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 때문에 하는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근심이라도 영적으로 하는 근심과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는 근심은 완전히 극과 극이야. 질병과 생명의 축복이냐 이 차이라니까. 천국과 지옥이냐의 차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형제를, 자, 누가 죄를 범했어? 야, 내가 있고 그 목사님에게 내가 죄를 범했어요? 이분이 전 범했어요? 이분이 범한 거예요. 이분이 범한 거예요. 이분이 죄를 범했다니까. 그래서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찾아갔어. 그런데 찾아가서 할 때는 그 사람, 그분이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뭐 그냥 1대1 그냥 면전에서 봤으니까 그냥 사람 관계 속에서 그려 했겠죠. 근데 네가 잘못한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왜 선동질하냐 이 말이에요. 이간질 시키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다른 데 가서 나를 더 이간질시키겠어? 여기에서 관계가 풀어진 게 아니야. 여기서 관계가, 제가 찾아갔을 때 관계가 풀어진 게 아니야. 더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막 선배 목사님들과 더 막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1대1로 찾아가래. 그래도 안 되거든. 그 다음에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삼케 하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형제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증참하게 하래. 증인이 되게 하고 증참하게 하래. 응? 첫 번째 안 되니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두 번째 안 되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하래? 교회에 말하래. 그 다음에 읽어보셔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자, 세 번째 교회에 말하래. 왜 교회에 말하느냐? 교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설교하지 않겠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관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설교하지 않겠어? 일부 예배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 교회 7년 전에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라, 용서해라 끊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끊어지지 않는 말씀이야. 그럼 교회에게 말하면 교회가 그다지 사랑해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막히지 마라. 원수와가 불목한 관계가 있거든.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도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계속 교회에서는 사랑의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말씀을 전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 취급한대? 너는 20년 교회 다니고 50년 교회 다니고 3대 4대 5대 믿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도 너는 누구래?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 취급한다는 거야. 너를 누구 취급한대? 하나님은 너를 세리 취급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기초가 뭐겠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기초가 뭐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협박하고, 사랑이라는 건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절제하고 끝까지 화목하고 끝까지 화평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 이 말이야.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 이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처음에 광야에서는, 처음에 광야 40년 생활에서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징계하셨어요. 그것도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10번 정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2년, 총 40년 중에서 앞에 2년과 38년으로 나뉠 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10명의 정탐꾼 보냈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 보낸 다음에 이들이 원망해서 38년 연장 받았어. 총 40년. 근데 여기까지, 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총 10번, 11번 정도 원망할 때 8번의 원망은 전부 2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그런데 처음에 자, 시내산에 올 때까지, 여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올 때까지 원망하고 불만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셨어요? 안 했다고 해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징계 안 하셔서 시내산에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은 다음부터, 이때부터 진행하면서 원망할 땐 하나님께서 즉각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이건 이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때부터 기다려 주시잖아.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자, 아수르가 멸망당했죠. 왜 멸망당했지? 죄값 때문에 멸망당한 거야. 그러면 아수르가 죄값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BC 722년에 BC 약 한 1400년, 1440년, BC 1440년 정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여기 1400년, BC 한 1400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다. 정복 전쟁만 몇 년 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해서 1400년. 그러면 1400년에서 700년 빼봐. 그럼 700년인가? 700년. 하나님이 7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하루 이틀 참았어? 7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700년. 하나님의 인내가 대단하시죠. 그러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는 거의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더라고. 얼마나 속썩였으면 유명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많이 있겠어요.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자, 보셔요. 이런 선지자들이, 자,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합니까? 그때 두들겨 패스 왕들을 지들끼리 싸우고 자빠졌지, 하나님이 그들을 두들겨 팬 것은 거의 없어. 예를 들어서 무슨 하지 말아야 될 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지가 괜히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고 700년을 참으셨다니까. 남유다는 몇 년 참으셨어? 남유다는 586년을 참으셨어. 아니, 빼봐. 1400에서 586년 빼면은, 괜히 빼라고 그랬네. 엄청나게 참았어요. 엄청나게 참았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협박의 소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때려서 안 깨닫게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면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물질을, 내 목숨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거래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러려면 반드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충분히 입게 하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깨닫고 씁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을 그래서 거역하지 마.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지 마. 회방하지 마.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는 거야. 자,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 네? 성령 하나님은 내게 이루게 하러 오셨어. 다 같이 성자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 아까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셨어.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자 예수님은 도전하고 회방하고 말로라도 거역하면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셔. 근데 성자 예수님은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도전하고 말로라도 거역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사심이 없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 인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육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일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전부 뭐가 기초가 되느냐? 사랑이 기초가 되는데 우리를 전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 아까 말했죠. 아까 여기 용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형제를 용서하는 차원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믿었어도 이 사람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취급하신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신자처럼 취급하신대. 세리처럼 취급하신대. 자, 그러면 세리로 취급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세리는 로마의 입장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세리라고 그랬어요. 왜냐? 자, 유대인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빼돌릴 때 로마 사람들은 그걸 잡아낼 수가 없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뭘 잘하느냐면 돈 세탁을 잘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돈 세탁 잘하죠. 외국인들은 돈 세탁 무식해서 못해. 머리가 안 따라서.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이 아프리카를 이제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이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는데 똑같은 물건을 20개인가 샀대. 10개인가 몇 개인가 사서 20개인가 샀대. 그러면 하나의 물건 값이 100원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잖아. 그럼 얼마요? 100 곱하기 20 하면 얼마요? 2,000원. 값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금방 나오지. 금방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딱 전부 20개를, 이거 많잖아. 20개를 하나하나씩 다 바코드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1 곱하기 100원 곱하기 20 하면 그냥 한 번에 딱 되잖아요. 아프리카를 갔더니 이 사람이 한 30개 샀나? 하나씩 다 찍는데 성질나 죽것들이야. 시간은 가고. 자, 그리고 보세요. 자, 보십시다. 자, 1,400원이야. 1,400원. 아니, 1,600원이야. 이게 값이 얼마나 왔느냐? 예를 들어서 1,800원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1,800원이. 그러면 1,400원이 나와. 1,400원 합시다. 그럼 우리가 2,000원을 주면 600원의 거스름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스름돈 있는 게 싫어.
거스름돈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근데 내 호주머니에 400원이 있네. 400원이 있어. 400원이. 그런데 내가 5,000원짜리가 있다 이 말. 5,000원짜리가. 그러면 만약에 5,000원짜리만 주면 3,6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600원짜리가 동전이 싫으니까 5,000원을 주고 400원을 줘.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이걸 막 한참 막 이게 막 얘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는 거야. 그럼 얼마 주면 돼 우리는? 간단하게 3,000원인가? 4,000원. 4,000원 거스름돈 주면 되잖아요. 이건 전자계산기를 두들겨 안 봐도 아는 문제잖아. 그런데 혹시 이제 몰라도 이것이 계산이 안 돼도 5,400원을 받았으니 1,400원 하면 4,000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되잖아. 그것도 못 해가지고 계산하는 이 여자가 그게 얼마나 머리가 나빠. 이 사람들은 뭘 못해? 이 탈세라든지 돈 세탁을 못해. 머리가 트야 돈 세탁한다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 세탁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 말. 잡아낼 수 있어? 못 잡아내? 못 잡아내는 거야. 그러면 돈 세탁을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세관들이, 세무서 이런 사람들이 회계. 예? 왜 그러겠어?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뽑아냈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 세리. 그러니까 아무리 돈 세탁해도 세리들이 다 잡아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매국노야. 예? 자기 민족의 혈통에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을 세리라고 말한다 이 말.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뭐냐? 너는 같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넌 세리와 같이 같은 기독교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거머리 같은 존재라 이 말이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유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평생에, 아니 자손 3, 4대 천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사랑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의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랑의 능력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사랑의 권세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잘못할 때마다 징계로 일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그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도 이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배타하게 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불신앙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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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한 사람도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